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된 가정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5월 21일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을 지키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축복된 곳이 되게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하게 됩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한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는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노래입니다. 즐거운 생활, 궁전 같은 생활 어디를 돌아다녀봐도 아무리 초라한들 나의 집 같은 곳 아무데도 없어라. 하늘의 기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 같으니 온 세상 다 찾아봐도 그 기쁨, 나의 집 같은 곳은 없어라. 집 떠난 이후로 헛된 영화를 쫓았네. 오, 초라한 내 고향집, 내게 다시 돌려주오.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며 나를 부르네. 내게 그 고향의 추억을 돌려주오. 마음의 평화와 함께. 나의 집, 나의 집, 즐겁고도 달콤한 나의 집. 나의 집 같은 곳 아무데도 없네. 우리 영상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누구나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내 집만한 곳은 없다는 가사는 인간에게 집이 얼마나 행복의 동산임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방금 보았던 하워드 페인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를 음미하는데 지난날 고향집이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형제들과 함께 살았던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고향집. 이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만은 안식과 평화, 허물이 없이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신 후에 가장 먼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3절 이하를 한번 보는데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이지만 가정에서만은 부모님의 집밥과 같은 사랑이 있고 형제간의 우애와 웃음소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이해해주고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있고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가정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과 2절 말씀은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이후에는 그가 속한 가정이 그로 인해 얼마나 또 복을 받는가,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 우주에는 하늘에 펼쳐진 수많은 별들과 이 땅의 만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그 하나님이 인간 역사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은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가 돌보시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인간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 앞에서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과 승리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그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나와 내 집입니다. 곧 나와 내 집은 내 가족, 내 자녀, 내 자손들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약속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도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전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 전체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로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순천 지역을 다니면서 70인 전도대 활동을 합니다. 저도 참여하는데요.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순천 의료원 앞에서 전도한 것을 어느 성도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순천 의료원 앞에서 거기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움직이다가 그 앞에 이렇게 아마 환자 있는 것 같은데 환자와 그 누님이 함께 제 벤치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전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아니 이 우주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막한 공간과 영겁의 시간이 펼쳐진 이 우주를 보면 엄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그분이 주신 생명과 호흡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아무런 감사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다면, 그분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그분이 주신 생명과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아무런 감사를 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생긴 거다고. 우연히 어쩌다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가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명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출발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는 하나도 힘들고 공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아무런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조금 남에게 거짓말하는 정도하고는 비교되지 않은 가장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인간의 존재에 이런 진정한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어딨냐고, 주인이 없다고,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다면, 창조한 적이 없다면 그것이 맞겠죠. 근데 권위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심으로 존재하게 됐다면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분에게 아무런 감사가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불순종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꼭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시고 뿌리이시고 인간을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은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이 마음의 안식,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방황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사회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됐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상한 사회인지 아십니까?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이 100만 명이 됐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회다? 우연히? 어쩌다 생기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마치 연이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허우적거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나무가 그 대지에서 뿌리채 뽑혀 가지고 던져진 것처럼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의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감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고작 100년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돼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권위 있는 책인 성경의 명백한 주장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자기의 존재의 근원과 이유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일막입니다. 일막. 우리에겐 더 좋은 이막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인간은 무대 위에서 자기 연극을 하고 퇴장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일막의 삶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막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영원한 삶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께서 구원자의 비침을 나타내시고 그를 믿는 이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조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100년 정도의 삶이 아니라 500년, 1000년, 10,000년, 100,000년, 100,000년을 그 이상의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온 생명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값싼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아름답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건 하더라도 이것은 잠깐 덧없이 지나갑니다. 경유지와 같은 삶이에요. 경유지에서 삶을 안착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몰빵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막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서 다시 펼쳐지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의 길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학교에서 교육은 고작 100년이나 200년 정도의 인간의 그 이성과 사상 발달에 의해서 나온 그런 내용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언제부터 우리 인간의 삶의 그런 힘을 낸지 아십니까? 2000년 전부터, 아니 3000년 전부터 이 성경에 깃들어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고 이 성경과 함께 삶을 마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앞에서 구름처럼 많습니다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준다고 그것은 그냥 세상의 하나의 또 과학적인 기술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근원과 우주의 기원과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말하는 가장 권위적인 성경은, 우리 인간은 고작 100년을 살다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조회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세세토록 그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고 자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화목하게 살았는데 죽은 후에 영원히 이별해야 한다면 너무나도 슬플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대로 사람이 한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장 축복된 곳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마지막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이 세상에서의 안락과 평안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잘됨을 위하면 그것을 추구해가면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아주 무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래서 마치 소금이 맏을 이루고 땅에 뿌려진 것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유한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게 될 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 소음으로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은 신앙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후에, 죽음 이후에 그곳에 갔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면 그때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밖에 가서 출세하고 잘되고 그거 다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그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아내가 남편을 또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8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아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말은 주 안에서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 이게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될까 함이라. 아비들은 너희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에서 경험해야 될 두 번째는 사랑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부터는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은 이곳에 이사하고 저곳에 이사하고 저곳에 이사할 수 있지만 영적인 주소는 예수를 주로 믿으면 그의 삶은 이제 주님이 계시는 곳 안에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곳은 여러분 요만한 건물 하나 공간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우리 예수 우리 주를 말하는데 이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왕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사는 삶에는 사랑의 질서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위치에 맞게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줘야 합니다. 반면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반면에 부모는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서 있는 위치에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입니까? 여러분이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남편입니까? 여러분이 아내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의 질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풍족한 시대가 되었지만 가정마다 사랑이 결핍된 가족들이 많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순종하기가 힘든 남편, 사랑하기가 힘든 아내, 복종하기가 힘든 부모, 품기 어려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이런 말씀도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성정으로는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중에 참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다스림 안에 있는 성도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춘기를 지나는 이 자녀를 두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너무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너무 우리 사춘기 자녀가 화나게 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제주도에 데려가가지고 먼 바닷가 앞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막 때리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못하니까 네가 나를 괴롭혀 이렇게 엄청나게 괴롭히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별로 안 들립니까? 사춘기 자녀들 키우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정말 품기 어려운 자녀를 품으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난날 제가 변화되고 달라지게 된 데는 큰 사랑이 폭풍처럼 왔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힘들어할 때 누군가 백지장 한 장 정도의 작은 사랑, 이 백장 이만큼 딱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아주 미세한 사랑, 곧 한 번 더 품어주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고 조금 더 인내해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날 제 인생 가운데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아침에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무슨 폭풍 같은 큰 은혜를 막 몰아쳐 줘가지고 제가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두운 길을 헤매고 갈 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자 힘들 때 내 마음에 이 백장 한 장만큼의 이 정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니? 그 아주 미세하게 나를 미묘하게 인도해 줄 때 그 작은 사랑의 힘이 나의 인생을 그쪽으로 조금 바꿨는데 삶이 바꿔져 버렸어요. 여러분, 백장 한 장 정도의 작은 사랑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족에게 더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좋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지금 20살이 넘었습니다. 막내와의 관계가 좀 불편했고 좀 대치 관계에 있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5월 8일 어버이날이 됐는데 그날 저를 찾아와 가지고 그 오렌지 이렇게 오렌지 그 한 보따리 하고 또 봉투에 5만 원 용돈 담아 가지고 아버지 어버이날인데 감사합니다 하고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아주 작은 백장 한 장만큼 작은 것인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백장 한 장 정도의 작은 사랑이 우리가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품어주고 한 번 더 존중해주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에 있는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경외의 신앙과 거룩한 사랑이 있어서 이 땅에서 꼭 축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에 꼭 있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거룩한 사랑이 있어야 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 안에 있으므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